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십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2쪽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내용이 조금 길어서 우리 교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예, 성경이 상당히 긴데도 흐트러지지 않고 또 맞춰서 읽는 걸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고대 철학자요 수학자였던 피타고라스가 앞으로 오는 시대의 지배적인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을 했다고 해요.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황금, 그것을 준비한 나라만이 세계의 패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말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실은 오늘 내용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기드온이 살던 그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디안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일종의 의병을 일으켜서 32,000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 너무 많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준비 안 된 사람들, 두려워 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나니까 22,000명을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야, 너무 많다. 또 돌려보냅니다. 남은 게 3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300명을 쓰셔서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불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깨는 이 300명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절체절명의 나라를 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7장 1절로 8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께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면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로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2절을 주목해서 보면은 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자랑이라는 단어.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군대를 돌려보냈을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2,000명으로 싸웠다. 그런데 승리했다. 그러면 그래, 그래도 내가 좀 잘 싸웠지.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겠느냐. 사실 이 군대를 보면 미디안이 한 13만 5천 명은 됐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근데 3만 2천 명 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 싸워서 이겼으면 뭐 내 힘으로 싸웠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전술이 좋았다든지 뭐 하여튼 뭐 그런 뭐가 자기 자랑이라도 좀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도움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도움을 이야기할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아예 그 근거를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거를 뺏어버렸다. 그런 말. 그런데 13만 명에 300명이면 어림도 없는 숫자 아닙니까? 상상이 전혀 없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승리했다. 여러분 그때 자기 자랑할 수 있나요? 내가 잘했다고 교만할 수 있나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가 하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아 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 대적하신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연약에 눌려 있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가족이 약하다든지 자녀가 약하다든지 자기가 몸이 병이 있다든지 또는 물질이 부족하다든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데 도무지 이런 것들이 내게서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 교통이 불편한 시대에 그 유럽을 4번씩이나 돌아다니며 선교를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세계를 바꾼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한 도시가 변화되고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그가 가는 곳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아마 그에게 안질이 있었을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아마 그가 간질병으로 고생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아니, 그 위대한 사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기 병은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아,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구나. 나를 약하게 하고 겸손하게 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가시를 주셨다. 나를 들어 더 크게 쓰시려고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쏟아버리지 않고 그 은혜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가 깨닫고 그 뒤로는 그 기도 안 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약하면 약한 대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어떤 우리나라에 좀 이름 있는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구덕체육관에서 선명의 총재 스탠 무니엔 박사 초청 집회가 있어서 거기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통역으로 내정되어 있던 분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그 목사님이 거기에서 통역을 하게 됐습니다. 워낙 명성 있는 집회고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런 집회였는데 초년 통역사, 전도사가 통역을 하려니까 얼마나 떨리고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통역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통역이 잘 되더랍니다. 은혜가 충만해지고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그야말로 영웅이 되어 있더랍니다. 당대 교계의 큰 어른이었던 한경지 목사님이 와가지고 어깨 두들겨주고 칭찬해주고 옆에 다른 분들이 수고했다고 칭찬해주는데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더래. 드디어 내가 교계의 스타가 됐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통역을 하게 돼가지고 올라갔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목소리가 kokkok막 막히고 말이 안 나오고 쩔쩔매다가 다행히 옆에 누가 통역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얼른 인계해주고 내려왔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비참하다. 속도 상하고 어젯밤 쌓아올린 그 탑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린 듯하고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새벽까지 끙끙 앓고 기도를 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새벽녘에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야, 너 그 목소리 네 거냐? 네가 통역할 수 있는 능력 그거 네 거냐? 내 거 가지고 왜 내 자랑하지 않고 네 자랑을 해? 왜 네가 영광을 받느냐? 너무 또렷하게 그 음성이 들려와서 깜짝 놀라가지고 호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침대 잡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쏟으며 자기가 교만했던 것, 자랑했던 것, 회개하며 얼마나 회개했는지 한참 후에 어떤 큰 손이 만져주는 것을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네 자랑하지 말고
내 자랑해라 그러시더래요. 한참 기도하다가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성경을 딱 펼쳐보니까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 앞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자기 마음에 대못질을 하는 내게만 영광. 그 후에 그 자기의 마음이 우쭐대어질 때마다 그날 그 생각을 하면서 야, 교만하면 내 인생 끝이다. 그러면서 계속 일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겸손하면 다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할까요? 자동적으로 쓰임받는 것은 아니죠. 부족함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무지를 알기에 그분을 더 의뢰하고 내 연약함을 알기에 더 부르짖어야 하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 뭘 보면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모세가 이 땅에 몇 년 살았어요? 120년. 40년 동안에는 궁중에서 왕자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은 애굽의 백성들을 지도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죠. 애굽 왕자로 살던 40년 자기가 뭐나 된 줄 알고 착각했었죠. 그래서 주먹 한 번으로 그냥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줄 알았는데 그만 그 일로 인해서 미디안으로 쫓겨나가지고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40년 동안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고 내가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너에게 능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도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으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 시작하고 무릎을 꿇기 시작하니까 그를 통해서 마지막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300명의 용사들. 13만 명 중에서 300명이면 뭐 군대 안 간 사람도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교회 군 장성도 계시지만 군대 안 간 사람도 300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7장 9절을 한번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노라.